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이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다 응답돼 가지고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신앙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이 부것이 아주 짧지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제돼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기도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은 영적인 세계고요,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또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자시다, 통치자시다, 주인이시다, 그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우리 어제 복음,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바울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와 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복종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합니까? 이제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무릎이 아픈데. 단순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면서 기도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두렵고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대하고 기도하십니까?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냥 만만하신 램프 요정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투정 부리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 소원을 다 응답해 줘야 되는, 마치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는 거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이 바울의 기도의 자세였어요. 자,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이죠? 우리의 내면을 뜻하죠.
겉사람이 있고,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뜻하고요,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심령, 이걸 다 뿜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물론 겉사람도 강건해야겠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성령으로만 강건케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 성령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금요 성령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 직분자들은 필히 나오셔야 됩니다. 재직들도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다 나와야 됩니다. 자꾸만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쓰러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상처를 받으니까 받겠죠. 근데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처가 와도 견뎌요. 강하니까. 근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들어요.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그냥 무너져 내려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 기도가 신앙의 방향, 우리가 신앙을 어떤 형태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다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9절인데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안 계시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늘 확인하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늘 있게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거.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이제 당회가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늘 고민이 그거예요. 저도 늘 얘기하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게 두렵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믿습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 어떻게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오이코스 참여하셨던 분들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게 되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서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신앙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박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에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두시는 분이 있고,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또 목사님에게, 또 이 교회에게. 그렇기 때문에는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있어가지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다니겠대, 예수님 안 믿겠대. 왜요? 교회가 완전 이제 풍비박산 나니까 나는 이제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을 그만두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둔 거예요? 사람에게 둔 거예요. 관계에 둔 거예요. 교회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의 뿌리를 교회에 두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봉사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번 코로나 때 교회 활동 못 하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를 못 했잖아요. 모두 다치니까. 그 2년 동안 교회 봉사를 못 하는 순간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안 하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봉사를 해야 교회를 나오시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18절과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알아갈 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크기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 또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왜? 그냥 순교를 당했으니까, 매를 맞았으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믿음 달라고. 믿음.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밖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